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티베트 불교의 의생신, 환신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베트 불교 수행의 의생신, 즉 환신의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깨달음의 길이라는 책,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지으셨고 진욱이, 신진욱 이 두 분께서 번역한 깨달음의 길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5에서 2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최상승 딴트라의 관상 단계와 완성 단계를 다 마치면 이 생에서의 깨달음은 확실합니다. 여기서 최상승 딴트라와 관상 단계, 완성 단계 이 세 가지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딴트라에도, 즉 밀교, 딴트라 같은 말인데 딴트라에도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에 따라서 딴트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근구승이라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삼근이란 것은 세 가지 근기, 구승이란 것은 9가지 수레 이 뜻인데, 삼근은 여기에 저근, 낮은 단계, 그리고 중근, 중간 단계, 그리고 예근, 예자는 날카로울 예자인데 상근기를 이야기하죠.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근기에 따라 또 9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인천성, 외도성, 외삼성, 내삼성. 외삼성은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내도성이라 그래서 외삼성, 내삼성, 밀삼성 이 세 개를 합쳐서 내도성이라 그러는데, 내도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밀삼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내도성 안에 밀삼성이라고 있고 내삼성도 있고 외삼성도 있고, 그래서 총 9가지 성, 수레성자가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장 낮은 단계가 인천성, 그 위에가 외도성인데, 인천성이란 것은 사람 인자 하늘 천자를 쓰는데 세간의 모든 좋은 가르침, 선법의 가르침의 학문과 기술, 학예 이런 거, 학술적인 거 이런 것이 인천성에 해당되고, 외도성이란 것은, 외도란 말은 불교에서 불교 이외의 가르침이나 종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법 외의 모든 종교와 종파가 외도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불교가 아닌 것인데 불교는 내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내도성은 다시 외삼성, 내삼성, 밀삼성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서 외삼성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문성은 아라한을 정득하고 성문성의 가르침 아라한을 정득하게 하고, 영각성의 가르침은 벽지부를 정득하게 하며, 보살성의 가르침은 불과, 즉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게 합니다. 이 성문성과 영각성, 아라한과 벽지부를 정득하는 이것이 소성이고, 보살성, 불과를 정득하는 것이 대성의 가르침, 대성이 되겠습니다. 이 소성과 대성을 다 합친, 성문성, 영가성, 보살성을 다 합친 이 외삼성이 형교가 되겠습니다. 이 형교를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도 합니다. 인자는 원인할 때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삼성 위의 가르침이 내 삼성인데, 이 내 삼성은 다시 세 가지로 장밀, 행밀, 유가밀 이렇게 나눕니다. 장밀은 끄리아 딴트라라고 하고, 행밀은 짜리아 딴트라, 유가밀은 요가 딴트라라 그럽니다. 이 내 삼성의 세 가지 끄리아, 짜리아, 요가 딴트라는 이 장밀과 행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복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시기도 9시부터 11시 사이에 사찰마다 가면 스님들이 목탁이나 요령을 들고 의식을 행하는데, 거기에 보면 신도들의 축원문을 읽어주면서 신도들의 주소도 읽어주고 이름도 읽어주면서 그분들이 신도분들이 복을 받고 재앙을 소멸하는 이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의식, 이거 삼보통청, 재불통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삼보통청, 재불통청에 보면 진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밀교가 되겠습니다. 기복적인 것이 끄리아, 짜리아 딴뜨라, 장밀, 행밀에 해당되고, 유가밀부터는 본격적인 요가 딴트라는 본격적인 수행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도성, 전부 불법인데 내도성을 외삼성, 내삼성, 그리고 밀삼성으로 나누는데, 밀삼성이 가장 높은 예근성이라 해서 높은 건기를 위한 것인데, 이 밀삼성이 다른 말로 아누따라 요가 딴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르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삼성, 이건 중근성을 위한 것인데 보신불이 설했다 했는데, 이 보신불은 지금강불이라고 하는데, 범어로 바자라다라, 산스크리트로 바자라다라를 합니다. 이 지금강불 바자라다라는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원초적인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부처님이 이 바자라다라 지금강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도성 중에서 밀삼성,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경지에 해당되는 밀삼성 아누따라 요가 딴트라를 살펴보면, 이 아누따라 요가 딴트라도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마하요가, 아누요가, 그리고 아띠요가, 이렇게 밀삼성 아누따라 요가도 마하요가, 아누요가, 아띠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가장 높은 것이 아띠요가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마하요가, 아누요가, 이 아띠요가, 이 아누따라 요가 딴트라에 해당되는 것이 장밀 무상부이고, 그 다음에 이 내삼성에 해당되는 끄리아, 짜리아, 요가 딴트라, 이것이 동밀 유가부가 됩니다. 이게 동밀과 장밀이 나오는데, 동밀할 때 동자는 동력 동자를 쓴 것이고, 장밀할 때 장자는 감출장자인데, 이 장자가 서장할 때 티베트를 서장이라고 중국 사람들 시장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장자를 써서 장밀이란 것은 티베트 밀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밀이라는 것은 동쪽이라는 뜻이니까 티베트에서 볼 때 동쪽은 중국이죠. 중국의 밀교를 이야기하는데, 이 동밀은 또는 당밀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 때 인도에서 금강지, 불공 이런 인도의 스님들이 전해준 것이 이 동밀 또는 당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의 초기와 중기의 밀교가 전해진 것인데, 이것이 인도의 초기와 중기의 밀교가 전해진 것이 당밀 또는 동밀이고,
티벳 밀교는 장밀은 인도의 중기와 인도의 후기 밀교가 전해진 것이 이 장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밀이 동밀에 비해서 이 인도 초기나 중기 밀교에 비해서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더 이론이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이 동밀 같은 경우는 주로 진언으로 수행하고 이 장밀 같은 경우는 진언에다가 진언 플러스 관상이라는 수행법을 합니다. 관상이란 것은 우리가 불보살의 거룩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는 것, 상상하는 것을 관상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밀삼성 아눅다라요가 딴트라가 장밀 중에서도 낮은 단계가 있는데 무상불화에서 없을 무자 높을 상자 가장 높은 단계, 그것을 아눅다라란 말을 씁니다. 무상이란 말은 아눅다라라는 말을 한자로 옮긴 건데 위가 없다, 더 이상 위가 없다, 가장 최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장밀 무상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과승이라는 것은 여기 밀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내도성 안에서도 내삼성과 밀삼성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동밀 유가부와 장밀 유가 무상부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것이 밀교가 되고, 부처님 가르침 내도성 중에서도 이 내도성 중에서도 외삼성에 해당되는 것이 성문영각 보살성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형교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깨달음의 길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데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생기차제 대신에 관상단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관상단계. 그리고 원만차제란 말을 대신에 완성단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이란 이 책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생기차제란 말은, 즉 관상단계란 말은 관상단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역파인 최상승 요가 단트라의 본존 요가의 첫 번째 단계이고 구역파인 닉마파의 마하요가에 해당된다. 이 말은 신역파와 구역파가 있는데 티베트에서 신역파와 구역파가 있는데 구역파는 티베트에서 밀교가 제일 처음 전해질 때의 오래된 번역을 한 것이 오래된 번역이 구역이고 신역은 그 뒤에 후대에 이루어진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신역파인 최상승 요가 단트라 아눅다라 요가 단트라 여기 밀삼성 아눅다라 요가 단트라 아눅다라 요가 단트라의 마하요가 본존 요가의 첫 번째 단계인 신역파에서는 최상승 요가 단트라의 본존 요가의 첫 번째 단계이고 구역파에서는 닉마파의 마하요가에 해당된다. 여기 이 마하요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존 요가라는 말은 본존 요가는 영어로 디어티 요가라고 하는데 이 본존 요가는 이 생기차제 수행을 할 때 스승으로부터 자신한테 맞는 불보살을 한 분을 정해주는데 스승이 예를 들어서 따라보살을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문수보살로 자신의 본존을 정해준다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자신의 본존으로 정해주게 되면 그 본존을 따라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그 본존을 마음속으로 본존의 거룩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림 그리듯이 그려내는 것이 이 본존 요가, 그것을 관상이라 그러는데 본존 요가에 해당됩니다. 생기차제는 몸 그리고 탄생의 과정과 연관되어 있고 원만차제는 마음 그리고 죽음의 해체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기차제는 탄생의 과정이라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우리
어머니 몸속에 자궁 속에서 만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하는데 이 과정하고 수행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 차제는 마음과 죽음의 해체 과정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몸이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지숭화풍이라는 4가지 4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땅의 요소라 그러는데 이것은 몸의 뼈라든지 피부 이런 것이 지에 해당되고 수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땀 같은 거 이것이 수에 해당되고 화라는 것은 우리 몸의 온기, 열기 같은 것이고 풍이란 것은 생명에너지 우리 몸에 있는 이 생명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프라나라고도 하고 바유라도 그러죠. 이 4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 이 4가지가 나이가 들어서 80 이상 이렇게 70 이상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죽음으로 과정을 갈 때 지수화풍이 분해되어서 몸과 마음이 기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모든 장기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죽어가는 과정 그것이 해체 과정입니다. 죽음의 해체 과정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차제의 주목적 생기차제 수행의 주목적은 정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차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원만차제는 이 책에서는 완성단계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completion stage라고 하고 범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만차제 수행의 주요 특징은 미세한 몸, 이 미세한 몸은 환신 또는 의생신이라 그러죠. 미세한 몸 안의 생명의 정수인 빈두가 녹을 때 발생하는 비개념적인 대락, 지복, 지극한 행복으로 수행자는 실제의 본질, 여기 실제란 것은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깨달음의 본질, 즉 보리심, 보디시타라고 하는 보디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 속에 있는 미세한 몸인 환신, 의생신이 있는데 이 속에 다시 그 생명의 정수인 빈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빈두가 앞 시간에 명점 또는 공점, 원점 또는 보리심이라는 말로 보리심은 2가지 현교의 뜻과 밀교의 뜻이 있는데 밀교에서는 이 보리심이 빈두가 되겠습니다. 이 빈두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입니다. 또는 틸라카라고도 하죠. 산스크리트로. 이것이 녹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대락, 엄청난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수행자는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보디치타, 보리심은 공성과 자비의 불이 둘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고 불변의 대락, 변하지 않는 대락에 대한 청정한 각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보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행은 생명의 바람, 풍, 범어로 산스크리트로 바유라고 하는데 프라나라고도 하죠. 생명의 바람을 중맥으로 향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 원만차제 수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면 이 몸속에 척추를 따라서 빨대와 같은 관이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인체의 정중앙을 따라서 있는 것이 이것이 중맥이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맥이고 자신의 몸의 우측에 있는 것이 우맥 자신의 몸의 좌측에 있는 것이 좌맥이 되겠습니다. 이 프라나라고 하는 풍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공수행에서 말하는 기와 같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 프라나, 기가 우맥이나 좌맥으로 보통 사람들은 흐르는데 중맥으로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우맥으로 좌맥으로 흐를 때는 우리가 번뇌나 망상이 일어나지만 중맥으로 이 프라나를 수행을 통해서 호흡법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중맥으로 프라나 이 기가 흐르게 만들면 번뇌와 망상이 사라져서 삼매에 드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만차제는 방편과 지혜를 합의라는 바저라 요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원문에서 다시 살펴보면 비록 관상 단계만 마친다 하더라도 이 생의 모든 수행은 완수되는 이 생의 모든 목적은 완수되는 것이고 죽음의 순간이나 중음 상태에서
위대한 깨달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관상 단계에서는 신의 긍지의 신격요가와 빛나는 모습의 신격요가, 이게 본전요가라 그랬죠. 수행하는데 죽음의 맑은 빛을 법신으로 사후 중음 상태를 응신으로, 여기 응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오역입니다. 보신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환생을 부처의 화신으로 보는 명상 상태와 관련지어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